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10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장 마지막 28절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다른 말로 의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서 그 12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38절, 39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믿음,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도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천국에 관한 믿음이고요.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뭘 믿는 거죠? 거기서 믿는다는 믿음.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얘기한 내용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의인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의 믿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하는 믿음은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예요. 유대인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믿었습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믿었어요. 그거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랑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는 별 형식들이 없어요. 유대인만 해도 회당이 있죠. 수염 탁 난 회당장님이 있죠. 토라를 확 굴리고 오제사 7절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개신교에 보니까 개신교는 별 형식이 별로 없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가지고 기타 메고 청바지 입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이야. 그러니까 집사님 이거 다시 갑시다. 여기 뭐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면 껌뻑 죽었죠. 모세 하면 껌뻑 죽었어요. 여호수아, 아론. 아직도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교로 온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누가 뛰어나요? 예수가 뛰어난데 예수교에 와서도 아직도 선지자 생각하고 모세 생각하고 아브라함 생각하고 아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래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아세요? 그래서 2장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구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거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고 속죄제물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드려야 돼. 천주교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지금도 미사 드려야 되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매일 그 미사를 드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단번에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예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유대교에서 받았던 언약은요, 옛 언약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는 새 언약이 왔어요.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 모세, 토라, 오경으로 그걸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슴속에 약속을 인쳐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이다.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3절부터 40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삶의 최종 건의와 해답으로 신뢰하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 삶의 문제와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 권위이고 최종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주 만물의 기원과 생성과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과 제국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또 저술가고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책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최종 권위이며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비극, 슬픔, 놀라움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이 뭔가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죽음 이후엔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이런 모든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니던 것에 대한 모든 최종 해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삶의 모든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종교를 찾고 책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었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고 해답이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선조들이 살았던 유일한 텍스트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많은 것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죠. 딱 붙들고 달려간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 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 우리가 어디서 살지, 10년 후에 어디 살지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우리 신권사님에게 신권사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렵잖아요. 아프리카로 가는데 나라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네. 100만 원만 들고 아프리카로 가라. 비행기장에서 내가 갈 나라를 알려주겠다. 이러시면 가시겠습니까? 마치 근데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9절에도 보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11절에도 이번에 믿음에 대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단산했죠. 더 이상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17절에도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18절에도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로 인해서 축복받고 그리고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별과 같이.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요. 야곱도 축복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묻으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약속의 말씀. 제일 위에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은 축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나의 감정과 예언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어디에 묻혀달라고 그랬어요?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은 거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최종 권위와 해답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해답이죠. 자,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경험이나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을 구원의 확신으로 믿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고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쓰여져 있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거죠.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괜히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확실한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진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소망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진옥 선교사님의 어머니 진수님 권사님이세요. 92세십니다. 92세신데 주일마다 나오시잖아요. 주중에 2번, 3번 정도 나오세요. 운동하러. 그럼 이제 나오시면 이제 저랑 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요 본당에서 권사님이랑 어진옥 선교사님이 저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따님 되시는 어진옥 선교사님이 권사님 엄마인 진수님 권사님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딸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랬더니 순간 저는 느낌이 싸해지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있죠. 금방 연세가 있으시니까 금방 대답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 교차되는 거예요. 야,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저는 정말 생과 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10년, 20년, 한 50년씩 미신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휴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없는데 어떻게 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50년 믿고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또 권사님한테서 혹시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전 실제로. 전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척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생각을 좀 하시더니 그걸 갈 수 있지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됐다.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어진옥 선교사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갈 수 있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걸 믿으니까 갈 수 있지.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감동이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은 경험이었을까요?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셨을까요? 성도님들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한 최종 권위와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땅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치심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믿음을 따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따라 죽으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믿음을 따라 내가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실상이 되고 나의 증거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사냐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땅은 우리가 여행자로 사는 거다. 나그네로 사는 거다. 외국인이다. 자, 외국인들은 천대받고 삽니까? 안 천대받고 삽니까? 천대받고 사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외국 가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외국인들은 늘 어디를 생각한가요? 조국을 생각하는 조국. 10년, 20년 외국에서 살다 보면요, 날이 갈수록 더 김치를 찾아요. 날이 갈수록 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 14절에 보면. 그리고 16절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곳. 한 성, 예루살렘 성, 예비하신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가사를 먼저 한번 올려주실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일날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숙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삽입곡이에요. 그 옛날에 그 한번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꼭 영혼을 부르는 것 같군.
당신 안색이 좋지 않은데 의사를 부를까? 여보. 밤바람이 찬데 어서 들어갑시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하숙집입니다. 하숙집은 불편해요. 내 집 아닙니다. 영원히 살 집 아니거든요. 임시로 사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하늘에 있어요. 하숙집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숙집에 정일랑 두지 마시고 미련일랑 두지 마십시오. 하숙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내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하늘 본향집 사모하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얼굴에 내 집과는 본향과는 평강이 묻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집 바라보면서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죽음과 고통과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죠. 사르트르라고 그러죠. 이 사르트르가 생전에 아주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선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없다. 그리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사르트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폐수종이 걸려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대학자죠, 그 당시에. 근데 의사가 와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사르트르가 그날부터 했죠. 의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가진 욕을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물건을 막 던지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임종할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병원 측이 정말 최고의 철학자니까 배려를 해가지고 정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반항하고 더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너무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도 면회를 제안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사르트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믿는 믿음을 따라 죽게 되는 거죠.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의아해했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주장한 대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의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그 임종의 모습을 보고 신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에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엄마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면 나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용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세상의 명령 있죠. 죽음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죠.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마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편한 것, 이런 것, 부귀영화, 박수 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불편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2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홍해를 건넌 유대인들입니다. 홍해 건널 때 물이 벽을 이룬다고 그랬죠. 자, 뭐 그게 뭐 한 1m, 2m 정도가 아니라 그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건널 때 물이 벽을 세우려면 몇십 메터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실제야, 아니야, 얼마나 겁이 나요.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푸른 물이, 그 기둥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다시 덮칠까봐 물이 뭐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겁내지 않고 죽음을 건네지 않고 건넜지만 뒤따라온 애굽 사람들은 그게 겁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 빠져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여리고 성에서 자기네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제대로 붙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그걸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4절에 믿음의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 안 먹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들도 왕 앞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지는데도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에 대한 또 얘기를 합니다. 35절부터 38절에 여기서 여자들은 초대교회 여자들을 얘기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앞전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예수 믿다가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안 살려고 요즘 정치 보세요. 구치소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하루도 안 살려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산과 백 동원해가지고 변호인 사가지고
풀어나려고 키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구차하게 그런 일 안 했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3.1운동 당시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 33인 중에서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 당시 운동에서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이 한 2만 명 됐는데 그 2만 명 중에 거의 한 30% 이상, 아니 한 70%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그 중에 여자들은요, 거의 90% 이상의 여자,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조롱과 채찍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의 산과 동굴에 유리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나 경기장에서 있죠. 톱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죽의 옷을 입고 있죠. 짐승들의 옷을 입고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가마니 같은 것들로 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서 썰고 썰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사를 보면 이제 경기장에서 저 안에 사자들이 쫙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밥이 되기 위해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자 소리에 무섭겠어요. 아이가 막 떨고 있을 때 있죠.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으면서 있죠. 아이를 안정시키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엄마가 흥분하지 않고 그 소리 들으면 엄마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지금 눈앞에 내가 지금 사자의 밥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꼭 안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요동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걸 가리키는 거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작가는요, 씨앗을 보면서 씨앗만 보는 게 아니라 씨가 땅속에 심겨지고 큰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고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와가지고 지저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작가들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손에 들고 천국의 노래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성경이라는 씨앗이 들려져 있죠. 우리 손에 성경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천국의 노래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고 순례자로 산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의 말씀을 삶의 최종 권위와 해답으로 붙들고 이 땅의 신분이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인식하고 죽음과 불편함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천국의 노래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이 땅에 우리 손에 쥐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천국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길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